격주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피지 앙상블이 새해에는 찬양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주보 사이에 찬양대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하기도 귀찮으시면 그냥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오디션 없이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찬양대가 되면 굳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 옆에서 찬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력이 없어도 사람이 많아지면 묻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참에 나도 성가대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앞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을 송구영신 예배에서 뵙기는 했지만 또 오늘 첫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어떤 계획,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좀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 또 그 계획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경험들, 해마다 여러 가지 계획 세웠지만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로 인하여서 이제 계획 세우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이제 비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꿈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 아시듯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하는 것을 방자히 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꿈을 세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좋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또 뭐 조직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한 방향으로 모든 조직의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 경영학에서는 이 조직에 있어서 비전의 공유가 조직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하나의 비전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5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3가지의 존재 목적과 또 4가지의 비전과 6가지의 핵심 가치를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그 목적에 맞게 또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다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함께 놓치는 일도 있고,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청소년들 꿈을 잊어버리게 되면 잠시 방황하거나 혹은 이제 지쳐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교회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해마다 연초가 되면 다 다루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년에 한 차례씩은 한 해는 목적을 다루게 되고 또 한 해는 가치를 다루게 되고 한 해는 이제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다루면서 잊어버렸던 우리 교회의 꿈,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다시 새겨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달은 이제 그 비전을 되새기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비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자 할 때에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건물 개념 과거보다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모이기도 하고 상가에서 모이기도 하고 남의 회사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 교회를 장소적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 개념은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은 교회당이 되는 것이고 예배당이 되는 것이지,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아니고, 또 김창준 목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가지고 가셔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당부를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건물과 장소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100번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면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선교사를 세우는 사람,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 이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이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면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또다시 차라리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함께 지향해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을 세우는 김창준, 교회를 세우는 한두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요셉, 이런 식으로 그 교회, 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달려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이 노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은 심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겠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바꾸자면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고 그 신자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불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믿음을 가지고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신자가 되셨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은 사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사명 가운데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 남편을 세우는 것, 또 아내를 세우는 것, 그 밖에 또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윗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로부터 아랫사람들을 섬겨서 그가 주어진 역할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홀로 독초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시고 사람을 더 만드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신 것은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나누다 보면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누구를 세우고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온전하다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교회의 기대를 가지고 왔던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대부분이 다 온전하지 못하지요.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별로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부탁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로 혹은 샘지기로 섬겨주시는 일을 권고할 때가 있지요. 간혹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교적 순종적이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면 노를 안 하고 예스로 수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힘들다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그런 답을 들으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목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할 뿐이지, 어디 제가 온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가 될 수가 있는가? 나는 무슨 준비를 갖추었는가? 생각해보니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순간 부모가 되었고, 이렇게 애를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키워가면서 뒤늦게 깨닫고 다시 공부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 단계 속에서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일은 결코 온전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또 그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6단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교회가 하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외부에 위탁해서라도 한 개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최대한 돕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일의 성경 강해나 또 금요일의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 지속적 성장의 기회를 함께 도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성장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너드 캐슬러라고 하는 분이 백악관의 내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왜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만 되고 나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가지고 책을 써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예를 드는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이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부통령에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부통령 시절하고 대통령 시절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통령 시절에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연락을 취하면 쉽게 연결되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이 주변에 휴먼 커튼이 쳐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람의 커튼이 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만나기 힘들고 연락도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대통령의 영부인도 시장이나 슈퍼마켓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는 정보에만 의존하다가 결국은 바보가 되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 출신 전 대통령이 돼서 첫 해에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을 찾아가서는 할 수 없으니까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계속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을 때는 일주일에 10개 과목을 들으면서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종교 아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는 열심히 메모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면서 했는데 한 1년 지나고서 이제 멈춰져 버린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나라 돌아가는 거를 안다 싶으니까 공부가 멈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책 한 권 읽고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 제일 걱정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임 시절에 그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이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이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같이 가시게 된 거예요. 이 두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미국과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가장 귀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 최고 지도자인 두 분 목사님을 모셔놓고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30분 동안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 번 말씀하실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네 나라 대통령 정말 참 말이 많은 것 같다고 하는 것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제가 누구를 비난하자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데 내가 웬만큼 안다고 해서 듣지도 않으려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저 누군가를 세우는 데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 이름을 알려지게 된 손혜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한 친구예요. 자퇴를 한 이유가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인데 자기 남동생이 그 발달장애로 인해서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동생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누구라도 그렇죠. 네 동생은 우리가 알아서 잘 가르칠 테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고집스럽게 자기가 한번 동생을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학원 가외 일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표 정해놓고 8시부터 3시까지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하고 3시부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장애 동생이 돌아오면 그 아이를 붙들고 하루에 이제 2-3시간씩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집중 못한다는 거 알고 30분 가르치고 나면 15분 쉬고 30분 가르치면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년 고등학교를 다닌 다음에 금년에 수시로 5개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중에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입학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의 기사를 읽어나가다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원래 탁월한 친구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또래 학습 멘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2년 동안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이제 병행하면서 자기 공부를 해나갔는데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확실히 알아야 하겠기에 더 깊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물론 그 자체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되면 확실하게 알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해집니다. 저는 온전한 설교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만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지금보다 더 불완전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오히려 저 개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도 교회 학교의 교사로 혹은 구역을 맡은 샘지기로 혹은 1:1 지도자로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한 가지 사역이라도 더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정작 발전을 이루는 것은 나를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방법은 교회가 6단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가르쳐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귀한 분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 모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든 혹은 샘에서 만나는 샘원들이든 그 누구이든 혹 우리 가족이라도 좋습니다. 일단은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이면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일, 또 때로 필요에 따라서는 참아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많이 알려지게 된 김세진 군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는 이제 무릎까지밖에 없었고 또 왼쪽 다리는 발목 아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은 엄지손가락 하나였고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중증 장애아였는데 이제는 해맑고 건강한 만 17세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를 외면하는 바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15살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수시 전형의 최연소로 입학을 합니다. 장래 스포츠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6번이나 뼈를 깎는 수술을 통해서 이 티타늄 의족을 달고서 이제 걷게 되는데요. 9살 때는 5km 마라톤 완주와 미국 로키 산맥 한 3,8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정상까지 그 티타늄 다리를 가지고 등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10km 수영 마라톤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정말 수십 개의 메달을 땄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성화봉송 주자로도 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보육원에 갔다가 그 보육원에 버려진 이 아이를 보게 되면서 가슴으로 이 아이를 다시 낳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고 이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하여서 집을 팔아서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수술시켜주고 수영을 가르칩니다. 친어머니 이상으로 평생 이제 온갖 정성으로 보살피고 키웁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의 장애가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였습니다. 아이 속에 우주가 보였습니다. 병신처럼 사는 사람은 있어도 병신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이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세진이가 로봇다리 희망 전도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가요? 예, 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무지개 다리가 되겠습니다.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환한 웃음을 짓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권해드리자라고 하면 이 세진이의 이야기나 아니면 세진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세바시 강연을 통하여서 한 15분, 16분짜리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좀 꼭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제 이 아이와 어머니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장애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